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환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외식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삶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외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하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히 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외모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외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실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아. 아니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은 그것을 무슨 죄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죠.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사람 앞에도 영광을 받을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을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는 사람이 받고자 하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일 뿐만 아니라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실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더라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관계없이 뭐예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이거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할 때는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서 그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이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 나라는 써 있어도 그 개인의 이름은 써 있지 않아요. 선교사님의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와줄 때, 구제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는 내 자신이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할 때에 나의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울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 그리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도울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경수가 너 저 사람이 지금 힘드니까 저 사람 좀 도와줘라 하고 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나한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피도 기도할 때도요, 사람 의식하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린다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가 기도하는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 그러죠. 구제도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본성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열심히 구제와 기도, 금식을 내가 행함으로써 내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통해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제나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열심을 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며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날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임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지금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 생활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나 기도, 금식 또는 봉사, 헌신, 섬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구제, 기도, 금식, 섬김, 충성, 헌신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금식도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구제, 금식, 충성, 봉사, 섬김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 하게 되면 내 의가 드러나도록 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뭐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할 수가 없어. 안 나와요. 은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자기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고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는 내 의로 내가 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함에는 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외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어지지 않을수록 믿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진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브랜드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가진 자처럼. 그런데 진짜 가진 자는요, 그렇게 명품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브랜드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천한 자일수록 더 높은 자처럼 척할 수밖에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아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정말 지식이 많으면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척하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척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식사를 안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루 세 끼 식사를 화려하게 거창하게 잘 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잠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식 기도란, 금식은 기도예요. 그죠? 금식 기도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금식 기도가 아니었고 나의 열심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음을 깨닫고 지금은 그런 금식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먹으면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니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내 영광,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격동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내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과 같이 금식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금식은 지금 내가 은밀하게 보고 있고 내 앞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금식해야 합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니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니까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고 아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에 금식해야 합니다. 죄가 많을지라도 금식하면 진짜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먼저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애들이 구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21절 2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바세바와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에스더, 이사야, 다니엘은 21일 금식기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금식은, 이들의 금식은 세상 영광을 거절한 금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금식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일하게 금식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들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안수하며 파송을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 금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구약에는 너무 많은데 신약에 와서는 없어요. 왜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기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다가온답니다. 그럴 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금식은 오직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다면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게 있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금식해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중보기도 해줄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 금식합니다 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방해 세력과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받으셔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애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밥이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봐서 알죠.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습니까? 그 굶기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밥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 중에 마음가짐이나 언행 또는 생각,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 즉 내 생명까지 맡긴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내 생명을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근데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식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금식한 후에 올 수 있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 후에 더 악한 원수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본분을 알고 내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금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를 금식을 하던 하루 또는 3일, 일주일, 21일, 40일을 금식을 하던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구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헌신도 섬김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상을 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똑같죠? 같이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다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만 단둘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기쁨은 나의 구제나 금식 섬김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정말 행복입니다.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순간 오직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 이 상주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귀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홀라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놓고 구제, 기도, 금식 다 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금식, 기도, 구제 를 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 행복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받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바라보시는 눈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